오늘 말씀 미가서 7장 7절 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미가서 7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니로다. 아멘. 한국 개신교의 사상가이며 교육자이고 또 철학가이시고 또 종교가였던 우리 다석 류영모 선생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한 시의 한 구절이 의통호체 질달호역이다라는 그런 한 시가 있어요. 우리가 뭐 다 아는 한자들이 몇 개 있죠. 오를 의자, 뭐 통할 통자, 도달할 따질자, 바꿀 역자. 쉬운 단어인 것 같지만 이 단어를 풀어보면 오름의 뚫림이 뭐다? 기도이고 발음의 다다름이 바뀝니다라는 그러한 문장이에요. 여기 중간에 이 채자라는 한자가 좀 어렵긴 하죠. 이 채자가 제사 채자입니다. 이 류영모 선생님의 말씀에 따르면 이 채자를 자신은 이렇게 해석을 한대요. 이렇게 한자를 보면 위를 가리키는 고의 머리 또 묶을 속자를 붙여서 된 글자인데 이 채자가 자신이 생각할 때는 이 한자는 이 제사의 이 채자는 하나님께 묶어 놓는 그러한 글자다라고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묶어 놓는다. 이것이 자신은 기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통호체, 오름에 통하는 것이 뭐다? 기도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발음에 이르는 것이 바뀝니다라는 그런 해석입니다. 어제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어제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는 탄핵 정국의 돌입으로 인해서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요. 많은 전문가들이 이런 이쪽 저쪽의 진영적인 차이가 있고 또 우리 목사님들도 어떤 교회 안에서의 이런 한편으로 치중되어 있는 그 설교를 하게 되어지면 교회 안에서 또 나눠져 있는 이런 이 이데올로기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좀 자제해달라라는 그런 표현도 또 이런 권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지금 어려운 것은 이 불확실성이에요. 불확실성 때문에 어려운 거지 이데올로기가 어떻게 됐냐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각자의 이데올로기가 다 자기들이 중요하다고 얘기하기 때문이죠. 여튼 지금 우리나라의 어려운 것은 이 불확실성이죠. 어제 탄핵의 소추가 통과가 되었어도 탄핵된 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탄핵됐다라고 하면 탄핵된 게 아니죠. 이제 6개월 안에 헌법재판소에서 일들을 처리해야 하는 과정이 남아 있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아직 기회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전히 불확실성이 존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국내의 경제, 외교 모든 부분들이 타격을 받을 것이고 이런 전국 혼란으로 인해서 지금 성탄을 준비하고 기뻐하는 이 우리들의 마음들이 지금 어수선합니다. 우리 감리교는 이 감리교 본부가 그 광화문 앞에 있잖아요. 시청 앞에 있는 광화문 이 빌딩이 우리 감리교의 이제 동아면세점과 같이 쓰고 있는 우리 감리교 회관인데 그 감리교 회관 앞에서조차 이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찬양을 할 수 없는 그렇게 하다가 보니 너네는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어수선한데 무슨 메시아 무슨 성탄절 찬양을 거기서 하고 있어? 막 이렇게 손가락질을 한다고요. 지금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어떤 이 성탄의 기쁨 또 기다림 이런 가운데에 어둠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부정적인 일이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오늘 이 오름에 통하는 것이 기도라 또 발음에 이르는 것이 바뀝니다라는 이 시의 한 구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과연 이 모습들을 이 분위기를 이 어둠을 그냥 부정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오실 때도
동일한 이 어둠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밝아졌듯이 이 모든 어둠의 이 짙은 이 드리운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결할 방법이 없다, 이건 뭐 힘들다, 너무 불확실하다 여겨지는 우리의 마음에서 이제 좀 더 나아가 2000년 전에도 2024년 전에도 주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었잖아. 주님이 다시 이 나라를, 주님이 다시 이 교회를, 주님이 다시 이 민족을 들어 쓰신다면 다시 밝은 빛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희망의 기회가 되지 않겠어? 우리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갈등을 부추기는 극단적인 진영 정치 안에 아모스 선지자가 있었거든요. 그 아모스 선지자도 정의를 쑥같이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사람들 우리가 되어지지 말도록 모든 광장에서 울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고 그런 것을 외치며 나아갈 때에 이것이 끝이 되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합니다라고 아모스 5장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아는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오직 정의를 물같이, 물은 막을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막으면 저렇게 돌아가고 물길 뭐 잡는 게 어렵잖아요. 정의는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른다라는 겁니다. 이 문장만 보면 야 그래 맞아 이렇게 되어야지. 그러면 이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뭐를 해야 합니까? 우리는 그것을 잘 기억하지 않아요. 분명 앞에 있겠죠. 5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했으면 5장 6절에는 이런 말씀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 불가운치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그래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해줄게. 그럼 너희는 뭐 할 거야? 저희는 여호와를 찾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살랴. 분명히 이 말씀 가운데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모든 사람이 광장에서 울고 슬피 우는 그 상황 속에서 걱정 마.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내가 흐르게 해줄 텐데 너희는 나를 찾아. 그럼 내가 살리게 해줄게.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도 이런 말씀 있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정의가 사라지고 공의가 사라진 이 땅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거 되어 있잖아요.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스스로 낮추라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얼굴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고쳐주시고 이렇게 살게 해주시라라는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한 기도문에 이런 문장이 있었잖아요. 비상에는 비상하게 하소서. 비상시국이라 얘기하잖아요. 이상합니다. 이상한 이 상황 속에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비상할 때예요. 날아 올라올 때입니다. 그 문장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싸움밖에 모르는 정치인들에게는 정말 낮추고 기도할 수 있는 비둘기의 날개를 주시고 살기 팍팍한 서민들에게 힘없이 날개가 쭉 쳐져 있는 서민들에게는 독수리의 날개를 주시고 사회가 갈등으로 더 이상 찢겨지기 전에 기러기처럼 나는 법. 우리 기러기들이 어떻게 해요? 맨 앞에 있는 선도애가 소리를 치잖아요. 끼리끼리 가락가락 뭐 이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 걔네들 뒤에 있는 애들이 같이 소리를 지르고 앞에 있는 애들이 뒤에 있는 애들 잘 따라올 수 있게 공기 저항도 막 막아주고 앞에 있는 애가 힘들면 또 뒤로 가고 다른 애가 또 앞으로 서서 이렇게 서로 격려하고 선대자를 바꾸고 하면서 대열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기억처럼 우리 모두가 다 한마음 한뜻 되어 정말 비상하게 되어지는 우리 한반도 이 땅이 되어질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는 건 모든 사람들의 소망이겠잖아요. 그러나 우리나라의 문제점은 내 방식만이 나라 사랑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방식만이 나라 사랑이에요.
내 편이 아니니까 넌 뭐래도 나는 너를 나쁘게 볼 거야. 이게 과연 애국일까요? 한쪽을 절대 선으로 정하면 다른 쪽은 절대 악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분열을 가장 좋아하는 이들은 누굴까? 북한일까요? 아닙니다. 사탄입니다. 이 나라 이민족이 분노 가운데에, 불안 가운데, 비관 가운데, 슬픔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원하는 것은 그 누구도 아닌 사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일처 화합을 모색하고 기도하는 우리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분명 어제 국회 앞에서도 또 광화문 앞에서도 비록 다른 이념이지만 그렇게 자신의 의견을 얘기하는 건 좋죠. 그러나 우리가 먼저 여호와를 바라보고 먼저 하나님을 찾는 일들이 없이, 그런 것 없이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이라는 거죠. 정치 경제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하고 이런 일도 인해서 어제는 누가 기쁘고 어제는 누가 슬프고 일비하는 이런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당당하게 앞서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다시 오실 예수님이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세 번째 초가 켜 있어요. 이 초가 켜질 때마다 우리는 한숨 같은 이런 정치적인 또 우리의 삶의 힘듦을 보고 한 주 한 주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님을 맞이하는 삶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뛰어넘어야 한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이때인 것이죠. 이 땅의 현실이 아무리 어그러진 것 같아도 우리는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이 모든 것을 믿는 이 믿음 앞에, 주님 앞에 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정의, 공의를 이루어내게 달라고 기도해야 될, 그 기도의 선봉에 서야 될 우리임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 마크 브루카 목사님이 이런 책 썼어요. 기다림은 뭐가 아니다? 낭비가 아니다. 기다림은 낭비가 아니다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이 성경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기다림으로 그 불확실성의 이 공백들을 채우고 있는가, 그런 것을 탐구한 책이에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하나씩의 또 두 개, 여러 개의 기다림을 경험합니다. 내년도에 어떤 일들에 대한 기다림, 또 우리 아들 이번 주에 또 제대하는데요. 또 제대함에 대해 어떻게 할까, 또 어떻게 할까 기다리고, 또 새로운 직장에 들어가신 분들, 또 새로운 역할을 맡으신 분들은 어떻게 이걸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기다림을 경험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기다림을 낭비하는 시간으로 생각하게 되어져요. 자기가 생각하는 기다림이 여기까지인데 이것이 오지 않아. 그 약속이 여기까지 왜 오지 않을까? 왜 자기는 이러한 공백의 시간 가운데 불안할까? 이 책에서는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시간, 결국 이 모든 것이 절대 헛된 시간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 기다림의 방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6가지로 하나님을 이렇게 기다리십시오라고 제안합니다. 어떻게요? 묵묵히, 또 한 번이 아니라 자주, 또 그냥 가만히 있어서가 아니라 말씀을 붙잡으면서, 그리고 인내로, 또 적극적으로, 그리고 함께, 이 6가지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우리 충만한 교회를 위해,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우리 자녀를 위해 기다리라 하시는 그 기다림의 그 시간 가운데 낭비가 되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6가지로 이렇게 기다리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우리는 이 제안을 잘 받아들여야 하나님을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불안, 그 공백, 그 불확실성을 불안으로 대체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을 바로 할 수 있게 되어지죠. 만약에 불안으로 그 불확실성을, 그 기다림이 아닌 그 불안으로 대체를 한다면 우리는 그 불안함에 자기 신뢰, 또 자기 의지, 자기 지혜, 자기 뜻이 가득 차게 됩니다. 그 가득 찬 그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주님이 역사하실 자리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저항이라잖아. 주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이닥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막아내는 거예요. 들어오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벌써 꽉 찼다는 거예요. 이미 내가 해결 방법을 다 알고 있으니까 나 이거 기다릴 테니까 주님의 방법 나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저항하고 있는 거예요. 내 삶의 진실이 뭔지를 모르니까, 무엇이 공이고 무엇이 정의인지 모르니까 하나님이 올바르게 가르쳐 주시겠다 하시는 그 가르침을 막는 것, 이것이 바로 불안으로 대체해버리는 내 삶 속에서의 불확실성이라는 거예요. 이 대림절 세 번째 주간 우리는 그 대림, 클 때자, 기다릴 때자,
또 강림할 강자 주님의 그 기다리심을 기대하는 그 은혜를 우리는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무엇으로 정의할 수 있을까? 주님을 묵묵히 그 진리에 따라 이 말씀으로 함께 기다리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러한 회복의 기다림을 마음에 담고 있는 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미가서의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시대와 우리의 시대와 여전히 그 주님의 기다림을 불안으로 대체해버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있지 않은가를 다시 한번 반성해보며 나아가는 우리 되어지길 원해요. 우리 미가 선지자는 이름의 뜻이 누가 여호와 같은가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미가라는 이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미가 선지자 이름 앞에는 고향이 하나 붙어요. 고향. 모레셋 사람, 뭐 정선 사람, 뭐 사북 사람 누구라고 얘기한 것처럼, 왜냐 그 이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모레셋 사람 미가는 이 722년 주전 722년에 사마리아 멸망할 때쯤에 사역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미가 선지자가 그 하나님께로부터 땅의 높은 곳으로 산당에 있는 곳으로 강림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이 왜 강림하시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그때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모든 땅들이 다 죄로 허물로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신다라는, 하나님이 심판의 주로 오신다라는 그 소식을 전해야 되는 그 미가 선지자의 마음에 그런 아픔이 있었던 거예요. 선지자는 전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지난번에 파수꾼에 얘기했듯이 파수꾼은 뭐 앞에 나가서 뭐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이 어려움이 있습니다라고 사람들에게 알려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파수꾼이에요. 알려줘야 할 사명.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대변인인 거죠. 대변인 자기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 모든 정당, 그 모든 사람, 그 모든 것을 얘기해주는, 자기 생각이 아닌 것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이 대변인과 같은 이 선지자 미가는 오늘 1장 하나장 앞부분 1장 8절 9절에 보면 그 애통함을 온몸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온 이스라엘 땅이 다 이 상처 가운데 있는데 내가 이 상처를 보니 그 주님의 심판하심을, 강림하심을 기다리니 내 마음이 너무 애통하다. 오늘 8절의 말씀에 애통, 애곡, 벌거벗은, 또 애곡, 또 애통, 이런 말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잖아요. 그만큼 온몸으로 애통하고 있다라고 미가 선지자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뭐가 부족하고 상처가 나고 연약하고, 이 출애굽 공동체가 그랬던 공동체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만나를 내리실 때도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었던 그 시대, 그 공동체를 살았던 이 출애굽 공동체가 사라져버리고 모든 것이 다 부족하고 상처가 나고, 이것이 그냥 한 곳만이 아니라 온 유다 또 온 예루살렘 모든 이스라엘 땅이 다 그러한 탐욕에 눈이 먼 그러한 때에 미가 선지자는 외칠 수밖에 없는 그 외침이 온몸의 애통함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랬던 미가가 백성에게, 또 그 백성을 지도하는 권력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했던 너희들 화 있을진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미가의 심판의 예언을 그 권력자들은 너 그런 얘기 하지 마. 지금이 어느 때인데 네가 그런 얘기하고 앉아있어. 너 이거 우리 욕하는 거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언하는 그 미가의 선지자의 꾸지름을 그저 너 나 싫어서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 그러실 일 없어. 나는 그렇게 대우받지 않을 거야. 하나님 우리를 망신시킬 일 없어. 너 왜 그래? 왜 그런 말해? 라면서 미가의 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 예언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미가 선지자든 그래 내가 이런 얘기 굳이 해서 뭐해? 그래 좋은 게 좋은 거지 라면서 입을 닫을 수도 있을 텐데 미가는 그런 무리의 요청과 그런 이야기를 단호하게 물리칩니다.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들이 예언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할 까닭은 저들이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들이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그건 내 얘기가 아니야. 그건 나는 상관없는 얘기야. 나는 뭐 상관없. 나는 이런 예언 들을 만한 일을 한 적 없어.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짓된 마음들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설교를 들으면 아유 뭐 설교가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말씀이 읽어도 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아요. 우리는 그 어떤 상황들, 어떤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에 대한 책임으로 전가합니다. 그런 성경은 그 예언을 듣지 못하는 까닭은 그 안에 있는 정직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마음의 정직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미가의 대적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예언을 듣는 그 귀를 열지 않고 그 재난을 예고하시는 하나님이 그 마음의 심중에 없었던 겁니다. 그들의 생각에는 이 출애굽의 하나님, 모든 것 막히면 뚫어주고 없으면 채워주신 하나님, 처음에는 감사했지만 그게 정말 은혜였고 이게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될 그런 신앙의 바른 기다라고 얘기했지만 계속 그렇게 되어지니까, 계속 용서해 주시니까, 계속 채워주니까 이것이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나라를, 이 나라, 이 민족을, 나를 사랑하셔. 내가 죄져도 상관없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니까 라는 잘못된 그러한 신념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념은 내가 붙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으로 살아가야죠. 신앙은 나를 붙들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주장으로 하나님 마음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나를 붙들어 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신념으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뭐 그냥 좋을 땐 상관없어요. 그냥 어려움을 만났을 때, 정작 내가 기도해야 될 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에 신념은 무너지게 되어진 겁니다. 지금 이 땅, 이 민족을 보십시오. 누군들 그 처신념으로 이렇게 진행되어지고 있나요? 내가 이 사람을 뽑았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 거부했기 때문에 그 처음에 신념들은 다 무너졌습니다. 신념은 무너지기 마련이에요. 상황이 바뀌면 그 신념은 바꾸기 마련입니다. 오늘의 적이 내일의 아군이 되어지고 또 오늘의 아군이 내일 적군이 되어지는, 네 편 내 편이 그냥 바뀌어버리는 것이 이 땅의 신념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모실 겁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받아들일 거예요? 좋을 때는 하나님이고 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저 멀리 있는 나랑 상관없는 분으로, 그런 분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신념으로 믿음 생활 10년 20년 믿음으로 우리가 직분 받은 거, 그것이 아니라 신념으로 살아갔던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신앙과 신념은 다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내 신념으로 나아가는 것인지, 내가 말씀으로 붙들려서 그러한 믿음으로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인지를 여러분 분명하게 잘 점검해 봐야 합니다. 이 미가서에서 주목할 것은 자기 본분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대한 고발이 쭉 나옵니다. 유다 사회에 우두머리들이 들어야 할 소리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정반대로 처신하고 있기 때문이란 겁니다. 그리고 3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지도자들 제발 좀 들으세요. 당신들이 해야 될 것은 정의를 아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당신들의 본분 아닙니까? 왜 딴짓합니까? 왜 정의를 어그서리립니까? 거슬러 정의를 올라가지 마시고 정의를 물같이, 또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흘러내보내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죠. 그런데 지도자들이 그 어떻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통치자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걸까? 미가서 3장 2절 3절의 말씀 보면 그 통치자들이 이렇게 행했던 거예요.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며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너희 지도자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봐야 될 너희들이 그 백성들의 가죽을 벗겨? 그 벗기고 또 살을 뜯어 발라먹어? 또 그 뼈를 가마솥에 삶은 그런 악한 짓을 하면서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 괜찮다고 생각해?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이 자기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더 큰 문제는 이러한 권력자들, 통치자들 뿐만 아니라 3장 5절의 말씀 보면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 그 선지자들까지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한도다. 이런 선지자들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얘기하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권력자들도 문제지만 그것을 막고 보호해야 될 선지자들이 지금 내 백성을 유혹하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입에 좋은 것을 주면 괜찮아, 아무 일 없어 라고 얘기하고, 입에 뭔가를 채워주지 않으면 저주를 뱉고 전쟁을 준비하는 일들. 이게 무슨 선지자야? 길을 잃게 하는 점성술사지. 또 예언자가 아니라 자기 본분을 잃어버린 선동가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미가 선지자는 오늘 우리가 본 미가 7장 앞부분에서 1장에서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재앙이로다.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재앙이다. 재앙이다. 권력자들도 문제인데 성직자들도 문제다. 이것이 재앙이다. 알레라이, 세번역에는 절망이요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울부짖는 소리입니다. 이 울부짖는 고난 중에 있는 미가에게 그래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해볼게가 아니라 그 대적들은 너 믿는 하나님은 달라? 내가 믿는 하나님 달라? 너 믿는 하나님은 어디 있어? 라면서 쏘아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가는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고백을 오늘 우리가 읽은 고백 가운데에 외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로다. 다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로다. 아멘. 비록 미가가 처해 있는 그 상황, 그 땅의 처지가 형편없고 황무하고, 또 앞서 말씀을 보면 2절부터 쭉 말씀해 보면 경건한 자를 찾을 수도 없고 정직한 자를 찾을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지만 나는 다른 것 바라보지 않겠다. 오직 나는 7절 말씀 다시 보면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의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리라.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라.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가 하나님 앞에 외칠 때에 하나님이 나를 봐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내가 엎드려질지라도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외쳐야 하는데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 예수 믿어야 행복해 라고 얘기할 때에 네 하나님이 어디 있어? 네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나는 괜찮아, 나는 오직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가도 그냥 죽을게 라면서 우리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이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래 알았어, 네가 그냥 그러다가 죽어 라면서 거부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의 이 황폐함, 이 황무지와 같은 이 땅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나고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그 어두운 것이 끝이 아니라 주님께서 너희의 빛이시기에 그 빛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지면 나는 어려움 당하지 않아, 이 어려움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고 선언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니 그 뒤에 말씀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역전이 일어나는데요.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대적이 이런 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원수 이렇게 진흙같이 밟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 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듣지 않는 사람들 다 거부하는 사람들 다 하나님 벌레 주옵소서.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분명 그렇게 하실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실 텐데 우리가 그것을 보기 전에 우리는 그것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먼저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이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지, 하나님도 바라보지 않는데 어떻게 원수들이 이렇게 되어질 것을 바라볼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방식이 잘못된 겁니다. 이 땅의 현실을 치료하는 처방은 오직 하늘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가 먼저 여호와 하나님만을 우러러 본 것이고, 오늘 설교의 제목같이 이 땅의 탄식의 본거지를 바라보지 않고 하늘의 하나님, 위로의 원천이신 하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러한 이 모든 결과를 보게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후에 미가서는 마지막 부분에 7장 18절 19절에 이러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어디에?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다.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이런 신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죄를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때론 진노도 하시지만 종국에는 하나님의 그 사랑, 인애라고 되어 있잖아요. 인애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신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진 죄의 모든 것들을 발로 밟으셔서 우리가 기억나지도 않게,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게 저 깊은 바다로 던져버리신다라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미가서의 마지막 부분인 7장 20절에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미가서의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에게 진리, 즉 이 오늘 성경에서는 성실이라고 되는데 에메트라는 원어를 씁니다. 야곱에게는 진리를, 또 아브라함에게는 인애, 헤세드죠. 한결같은 그런 사랑을 더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우리 조상 때부터 맹세해 주신 야곱, 또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인애와 성실을, 그 진리를 내가 기대하겠습니다 라면서 기도할 때에 이 하나님을 기리는 성령이 어디로 이어지냐면 요한복음 1장 17절에 이어집니다. 율법은 이어지는 말씀이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렇게 미가서의 말씀이 요한복음의 말씀에 이어집니다. 옛적 조상 야곱과 이제 아브라함에 끝냈던 그 인애가 이제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율법을 통해서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은혜와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것이다 라는 그 이어짐에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와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하여서 그 역사가 성취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그 어려움들, 아픔들, 이스라엘 백성들 고난에 건져낼 자, 그 누구인가라는 것을 얘기할 때 우리가 잘 아는 메시아 탄생 예고가 미가서 5장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미가서 5장 2절 함께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불하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베들레헴 에브라다.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의 유다의 땅에 가장 변변치 않은 그런 변방의 마을이에요. 전혀 기대하지 않는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하나님의 양떼를 먹일 자가 나타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베들레헴 에브라다, 너는 가장 작지만 그 작은 곳에 가장 위대한 자가 나올 테니 걱정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비록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저런 아수르에 의해서, 침략자에 의해서 농락당하고 있지만 메시아가 온다면 그 뒤에는 사정이 달라질 텐데, 그 뒤에 있는 말씀 4절의 말씀 보면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요한복음의 말씀과 지금 이 시대까지도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 여호와의 능력이, 그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이 위엄에 의지해서 서 계신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거기에 거주합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왕 되신 주님의 백성들이에요.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칠 텐데
우리가 뭐 한날 이때에 요 2024년에 연말에 이 분위기가 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뭐가 그렇게 어둡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 찬양하면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이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라. 이게 왜? 우리 이 상황을 보면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가, 그 인애가, 그 헤세드가 땅끝까지 미치리라는 이 예언의 말씀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졌고, 앞으로 다시 오실 주님으로 인하여서, 그 다시 오실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기에 우리가 더 기도하자라는 것이죠. 대림절 세 번째 주간을 시작하는 오늘, 정말 위엄으로 당당하게 서서 세상을 다스리실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이 땅의 평화가 구축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해야 될까? 세상 살다 보면 많은 일을 겪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또 환난 날에 자신을 찾으라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왜? 우리를 건져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7번 넘어졌어? 그럼 8번 일어나라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질과 같아요. 우리는 깨어져요. 괜찮다 얘기하시잖아요. 우리를 보배로우신 하나님이 소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질그리셔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희망과 또 확신과 또 용기를 가지고 우리가 이 어두운 이 황폐한 이 땅 하나님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이들의 이러한 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반드시 밝은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비상에 피상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힘찬 독수리의 날개침 같은 그러한 대림절 세 번째 주간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대림절 세 번째 주간을 시작하며 이 땅의 황무함을 보시며 안타까워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쓰러지고 엎드려지는 상황만을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오직 이 나라 이 민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만을 우러러보므로 이 땅의 탄식의 본거지에서 하늘의 위로의 원천을 이끌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는 우리 되게 하시고 그것을 간절히 애통하며 전하는 미가 선지자가 맡은 그런 애통함을 우리 마음 가운데 또 우리 입술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이 이 어두운 곳에 빛으로 찾아와 주신 것처럼 이 어두워져간 이 세상에 빛의 소명을 가지고 세상의 소금이 되어 찾아가는 세상을 변혁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